주저앉아 있는 교회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어제부터 해서 1월, 2월 두 달간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좀 객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좀 할 건데요. 구약 성경의 맨 처음 나오는 모세오경이라고 불리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끝나고 나서 나오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책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창세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 옆에 있어서 모든 것을 보고 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대기의 순서를 따르면 창출, 래, 민, 신으로 가는 게 맞는데 쓰여진 순서로 따지자 그러면 이게 맞지 않죠. 쓰여진 순서로 따지자면 출애굽기가 맨 먼저 나옵니다. 맨 처음에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40년 동안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아보는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이야기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창세기는 뭐냐? 창세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책이 창세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적에는요, 요셉이 죽은 지 300에서 약 400년이 지난 후에요,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였다. 그렇게 압니다. 출애굽기가 그래서 시작될 때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 말은 요셉 때의 하나님을 모두가 잊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부르실 때를 보면요, 모세가 반응이 어떠냐면 누구세요? 누구신가요? 이러거든요. 네. 막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너를 보내겠다. 네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라. 막 그러잖아요. 내 백성이 나와가지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들을 내놔라, 가서 전해라. 이랬더니 하나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하나님 제가 가서 누가 보낸다 그래갖고 제가 왔다 그래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자기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애굽의 신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40년을 광야를 생활을 했어도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창세기가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쭉쭉쭉 이제 요셉의 이야기까지가 쭉 창세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는 게 창세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귀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꼭 필요한 존재가 모세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까지 약 4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누구만 바라봤냐면 모세만 바라봤잖아요. 왜냐하면 모세만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었고, 모세만이 하나님의 대리자였고요,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들을 인도해 주었고, 모세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양식이 떨어지면 누구한테 가요? 모세한테 가가지고 양식 내놔라. 물이 떨어지면 누구한테 가요? 모세한테 가서 물 내놔라. 가라다가 이제 광야길이 힘들면 또 모세한테 가고, 왜 우리를 인도했냐 하면서 뭐라고 하고, 예. 무슨 일만 생기면 그렇게 40년 동안 모세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모세의 의존도가 거의 광야에서 이 100% 거의, 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야에서는요, 정말 100%온 마음과 온 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아픔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새벽에 기도했는데 점심 되면 또 기도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 점심에 기도했는데 또 오후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답답함과 아픔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를 넘기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함께 기억하길 원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광야에서 얼마를 살았냐면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40년을 지나오고 나서 모습이 어땠냐면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숱하게 광야를 지나도 40년을 광야를 걸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것이다.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나게 해준 모세가 이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주 큰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누가 우리를 인도해 줄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까? 누가 우리를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음성을 들어주지?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냐? 모세가 이제 죽었잖아요. 이 백성들이 이런 걱정들이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도 걱정이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동안 모세의 지도만 받아봤지 자기가 직접 지도해 본 적이 없고, 모세가 하나님께 음성을 받는 건 자기가 눈으로 봤지만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자기가 모세처럼 능력을 행한 적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자기가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걱정이 안 되고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적인 분위기는 사실 아주 침울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데 어제 말씀에 하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절, 2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9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3번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서 3번은 뭐라 그랬죠? 강조. 반복은 강조입니다.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씩 강조를 하면서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자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10절 11절이에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말을 하려고 앞에를 그렇게 길게 했어요. 여기에 이해라 그러죠. 이해.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해.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해라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이 이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1절부터 9절의 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아마 꼼짝없이 어쩔 줄 모르고 슬퍼만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에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들어야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좋은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거라. 이제는 건너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방이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주저앉아 계십니까? 넘어져 계십니까? 광야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나에게 한 말씀만 허락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일어나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생각해 보면 제가 신학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신대원 2학년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또 어떤 죄 가운데 번뇌 가운데 빠졌을 때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날마다 기대하시고 그 말씀을 꼭 듣고자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여기에 나누고 싶은 게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은 그동안 생각해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죽어도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면 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사들이 죽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뭘 나누고 싶냐면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도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낙담하지 않을 수 있죠. 또 오늘 말씀 12절부터 15절은 공동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독단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데,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건데, 아녀자들과 가축들은 분배받은 땅에서 거하십시오. 그러나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땅들을 다 정복할 때까지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일은 나 혼자만 조차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옆에 넘어져 있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옆에 넘어져 있는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곧 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공동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나 혼자만 잘 믿고 나 혼자만 살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난 됐다가 아니라 옆에 우리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은 새롭게 세워진 여호수아 지도자죠. 이 지도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두려웠습니다. 이때 사람들마저 여호수아를 믿지 못했다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땅을 정복하러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1차적인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하는 공동체원들이 지도자를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일이에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힘을 얻고 땅을 정복하러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목사님 정말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성도님들이 지지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지도자로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칼을 차고 나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젠 됐다, 나만 살면 되지가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린 베델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을 다해서 또 격려하고 또 믿어주고 또 지지해주면서 힘을 더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